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새벽 행진 12번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합니다. 524장입니다.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하시네. 죄악도 쓰누리 영은 기뻐 뛰는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은 기뻐 뛰는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들신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은 기뻐 뛰는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곳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됐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새벽 행진 12번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서 주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남을 믿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환경과 상황을 넘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12번째 새벽 행진이 되어져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 새벽 행진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편, 13편 마지막의 자리를 걸어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권위를 말할 때 강한 것, 지배력, 영향력, 통제력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가장 높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위를 사랑으로 누릅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과 권위의 조화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12장은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 사도의 변증의 절정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영적 고백이 가장 깊은 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선 11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 중에 사도,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12장에 들어서면서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결국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로부터 보호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순결함 가운데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위해 바울은 자랑했던 것이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교회를 높이는 자랑, 성도들을 높이는 자랑,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자랑, 그런 자랑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그가 고백하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의 일들을 들었다. 그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영적인 체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내가 가서 여러 가지를 보았다고, 나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 그렇게 자랑할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권위의 근거로, 자랑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은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의 권위로 사용하지. 바울은 자기의 모든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표현합니다. 한번 또 성경을 볼 텐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바울의 자랑을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의 자랑과 우리의 자랑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장점, 자기의 훌륭함, 자기의 대단함 이런 것들을 자기의 입술로 높이지 않았다. 그럼 그가 높이고 그가 자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랑했던 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다. 연약한 것들, 매맞고 육체적인 가시가 있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왜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면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연약한 나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그 자랑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입니다. 우리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가시라는 것을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에 없애야 하는 것, 사라지게 해야 하는 것,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요. 제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몸 안에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가시가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하여 그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육체의 가시, 제발 이 가시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 가시를 자랑하고 그 가시 위에서 자기를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높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말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바울은 3번이나 간구하는데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떠나게 하길 위하여 3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했다. 3번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 열심으로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했다. 자기의 이 육신의 어려움, 육신의 가시, 이 육신의 고통을 위해서 그가 열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바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까요? 은혜는 문제가 제거될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머무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능히 그 문제 위에 설 수 있을 것이요. 그 문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웃으면서, 어김없이 긍정하면서, 어김없이 주님을 자랑하면서 그 문제를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 위에서 문제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 텐데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사도됨을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교회를 짐 지우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어서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가 스스로 비용도 내고 쓰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자기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웠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아름답게 자라는데 모든 것으로 몰두하며 예배하고 모든 것으로 몰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 성도들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어쩌면 이 부분은 정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목회자적인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신장?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 그런 대목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을 성장하게,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생각이 이 말씀 안에 녹여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정죄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사랑의 염려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방향, 귀한 방향으로, 복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원해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권위는 은혜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권위는 우리가 나타내고 싶어서, 우리가 높이고 싶어서,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은혜 위에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도의 권위가 지배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 우리의 교만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마음의 가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플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막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가 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가시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권면과 겸손 안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은혜를 붙잡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 위에 서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권위가 분리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운명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음, 하나님의 귀함, 하나님의 영광, 또 교회의 자랑.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약함 속에 머무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약할 때 동행하여 주시는 그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그저 나를 높이는 데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은 오직 교회, 나의 자랑은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지는 1000번째 예물 위에 하늘의 은혜와 기름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강함이 아니라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권위를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하나님 시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